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1절에 보시면 너는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면서 다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육적으로 본다면 또 예레미야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전쟁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유다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내용을 본다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생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많이 생산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생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을 설교한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을 찾아봤는데 16장에 대해서 거의 나오는 것이 없어요. 큐티하는 내용에서 누군가가 설명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그냥 문자적으로 그때 시대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 정도만 다뤄놓았지,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과의 관계성 속에서 봐야지 이방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 무슨 내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내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고, 또 자녀를 두지 말라고 했을 때 자녀는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뭐냐면 아무 교회나 선택하지 말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싸구려 말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될 무렵이 되면 아무 교회나 선택하지 말고 무조건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고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교회는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예요. 구약의 입장에서 볼 때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공동체예요. 구약교회 시대의 히브리 민족, 구약교회의 입장에서 신약교회는 전혀 다른 공동체였던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요.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2000여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교회가 변질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설교자들도 그러한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었다 이거예요. 변질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벗어났다 이거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에서 지향하는 교회의 원래 모습에서 이탈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 집단이 되다 보니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거룩과 순결이에요.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거룩과 순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상실하고 외형은 이렇게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데 내용이 없는 화석처럼 되고 만 것입니다. 계시록과 연결해 볼 때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면 교회 안에서 미혹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때 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경으로 지금 교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분별을 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면 다 되고 믿습니다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식의 그 내용을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주입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과 기복 신앙으로 치우쳐서 복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절대 다수가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의 상황입니다. 외치는 자들은 많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몰려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약속과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유명하거나 규모가 큰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오늘 또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지요. 다 병들어서 죽고 슬퍼함도 얻지 못하는데 왜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 상황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의미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돕는 배필로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행복입니다. 만약에 결혼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질 것을 예상했다면 결혼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쫓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행복도 없고 고통만 따르고 죽음이 뒤따르고 자식을 낳는데도 자식이 죽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혼을 해야 될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냐 말입니다. 요즘처럼 우리나라도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 시골로 내려갈수록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이 안 되고 있구나.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고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것이 한 20여 년 전부터 서서히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한 30여 년 좀 전부터라고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베이비 붐 시대가 되어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아이들이 버글버글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8살 되면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갈 학생들은 많은데 학교 숫자가 적고 학급이 적다 보니까 지역에 분교를 냈어요. 대산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전에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대산 초등학교 하나 있었는데 학교가 커지다 보니까 그 이후로 제가 5학년 때인가 대산 운산에 청운초등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운산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청운초등학교로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느 날 보니까 지곡 환성리에 대성초등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환성리 지역에서 사는 학생들은 대성초등학교로 배치를 해서 거기서 공부하게 한 거예요. 그랬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학생 수가 없으니까 그 학교들이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대산초등학교 뿌리가 되는 그 대산초등학교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구나.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도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다 그래요. 아니 서울은 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있고 젊은 층도 많고 해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서울에서까지 학교가 폐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하고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중요한 문제가 돼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도 맞지 않아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데 어렵게 결혼해서 간신히 자식을 낳았는데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한 서너 살 되면 죽어버리고 또 저쪽 집에서도 애 낳았는데 그 집도 한 너댓 살 되니까 애가 죽어버리고 독한 병에 걸려서 다 이렇게 집집마다 아이가 태어나긴 하는데 크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다가 다 병에 걸려서 죽는다면 그 아이를 낳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감기에 걸리거나 몸에서 열이 나고 배탈이 나도 다 귀찮고 사소한 일조차 손에 잡히지 않아요. 몸에 열만 조금 올라가도 모든 게 다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한 병에 걸려서
고칠 수도 없게 된다. 어떤 병원에 가도 치료할 수 없다. 그 당시에는 아마도 연병에 해당하는 병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연병. 그리고 요즘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암 이런 게 되겠지요.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 첫 번째가 뭐였냐면 독한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죽는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는다.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는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은 아내가 자식을 낳은 지 얼마 안 있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기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엄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 죽는다면 누가 그 아이를 양육하겠으며 그 아이의 정서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끔찍한 일이지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예레미야 16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 뒤로 16장 제가 4절까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만은 5절 아래로 쭉 읽어 내려가 보면은 그 상황 하나하나 자체가 야 이거는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구나 하는 내용들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16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단순히 예레미야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전쟁이나 이러한 어려운 고통이나 이런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우리 앞에 닥칠 어떠한 일들을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가자 그 말입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진노의 7 대접을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생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 쏟는 장면에서 가서 보니까 각 개개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병으로 인하여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살았던지 또는 잘못 살았던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슬퍼함을 입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가족은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참 폭발할 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방접종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지식도 별로 없었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뭐 거의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길처럼 막 코로나가 확산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정부가 서둘러서 내놓은 대책이 뭐였냐면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은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왜냐하면은 가족이다, 부모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돌아가셨으면 제대로 이제 마지막 장례 절차가 행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영안실에다 모셔놓고 또 빈소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같이 조문하게 하고 슬픔을 나누게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장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입관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수의 같은 거 이런 거 입히는 경우도 거의 상상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둘둘둘 말아가지고 바로 화장시키는, 그래서 코로나균이 밖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조치를 취하기에 급급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코로나라고 하는 병이 전염성이 강했고 유족들조차도 슬픔을 이렇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리고 황급하게 떠나보내야 하는 때도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당연히 사람은 죽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 진리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데 죽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죽음이 있다면 저는 영이 죽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유대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 또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냥 주여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단절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 차단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이 죽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적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외모는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이 모습은 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린 것은 내적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내적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채워지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육이 죽는 거야. 80년 혹은 90년 살다가 육신이 쇠하면 죽는 것이지만, 영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은 없는 것이고, 또 영이 죽는다고 하는 이것은 결국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당연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내적 형상이 없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 환란이 오면 다 죽을 건데, 영이 죽는데, 영이 죽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 환란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아내도 취하지 말고 교회를 볼 때 제대로 잘 분석하고 분별해서 교회를 취해야 되고, 믿음의 동지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인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낳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하고, 그런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분토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자식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죽으면 당연히 땅에 묻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매장함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죽었는데 매장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참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냥 먼지처럼 떠돌다가 이렇게 어디론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옛날 그 유교식으로 말한다면 이 상태가 뭐예요? 사람이 살다가 이 땅에서 생을 다 마감하고 죽으면, 그래서 무덤에 묻히고 장사를 지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면한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잠을 잔다, 영면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사 지내지 못했다, 매장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영면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옛날 유교식으로 지금도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조상이 돌아가시면, 집안의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묘자리를, 명당을 찾잖아요. 왜냐? 그래야 후손이 잘 되고 후손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교식의 어떤 사고방식인데, 매장을 못한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옛날 유교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한번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북한에서는 그랬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에 들었든 사고가 났든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의 시체를 매장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동네 뒷산에다가 그냥 갖다가 놓는 거예요.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몇 년 후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님에 대한 장례를 이제 동네에서 잘 치러드리고 나서, 그때 드디어 그 자식의 시신을 두었던 자리로 가서, 이미 다 썩어서 없어졌지 않겠습니까? 뼈만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유고를 취합해가지고 수거해다가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은 매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과거의 방식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자식이 먼저 죽었다고 그래서 그 자식을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그냥 뒷동산에다 갖다가 이렇게 버리듯이 놨다고 할 때,
어떻게 됐겠어요? 들짐승들이 와서 다 그 시신의 살을 뜯어먹었을 것이고 거기에 악취가 나니까 각종 벌레들을 그리로 다 덤볐을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살이, 죽은 자의 살이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는 이 참 불쌍한 일이 이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육체가 죽는 것을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 세상에서의 슬픔, 그리고 세상에서의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다 끝마쳤기 때문에 안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릇. 그래서 이 그릇은 사용하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귀 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데 아무리 그 그릇에 귀가 떨어져 나갔다고 할지라도 그런 볼품은 없잖아요. 그리고 좀 깨끗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귀 쪽이 떨어져 나간 그릇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놔둔구리면 그냥 별스럽지 않은 막 쓰는 그릇 이렇게 되겠지만 귀퉁이가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늘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함을 보존한다면 언제든지 그 그릇은 다시 엄마의 손에 들려서 쓰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일수록 깨끗한 그릇에다가 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좋은 내용을 담을 때는 깨끗한 그릇에다가 그것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깨지지도 않고 귀 쪽이 떨어져 나가지도 않은 그러한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그릇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집안에서 그냥 집안에 있는 사기 그릇 이런 거 보니까 다 한쪽 국그릇도 그렇고 밥그릇도 그렇고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그랬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잘 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담는다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가 행여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절뚝발이가 되었든 아니면 키가 크든지 키가 작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담긴 영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만 있으면 되고 도무지 그릇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릇을 아무렇게나 그냥 내팽개치고 있으면서 영만 있으면 된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일에도 쓸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이 뭐였어요? 영만 있으면 된다. 영만 있으면 된다. 육은 중요하지 않다. 영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초대교회 이단. 그릇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이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그 영은 그릇에 담기기 때문에 그릇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같이 강조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육체의 그릇이 같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한쪽만 강조했단 말이에요. 영만 있으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균형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의 이 그릇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돼요.
영을 어디에다 담아요? 그릇이 있어야 담잖아요. 아니,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해놓으면 못합니까? 그것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냐. 아니, 그리고 그것이 뭐 냄비가 됐든 가마솥이 됐든 프라이팬이 됐든 뭐 용기가 있어야 거기다가 요리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맛있는 요리가 나오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릇,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그릇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것은 뭐 그렇게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죽은 다음에야 화장한들 무슨 상관이 있고 매장을 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나는 대신관계만 잘하면 되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나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초대교회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도 잘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대신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대신관계가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대신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흔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지켜보면 대인관계에 허점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입맞기 위해서는 이혼도 해도 되고 입맞기 위해서는 학교를 그만둬도 되고 입맞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던 일도 다 그만둬야 되고 이건 극단적인 거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겁니다. 균형이 없는 거예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하고 교회와 가정이 똑같이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와 가정이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어요. 가정과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중요한데 가정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는 중요한데 남편이나 아내는 중요하지 않다. 이혼해도 된다. 자식들 포기해도 된다. 내 가정에 어떤 직업, 직장, 돈벌이, 수단 이런 거 다 없어도 된다. 입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인을 치시겠습니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균형. 영과 육의 균형. 이것을 잘 이루고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한쪽으로 기울면 언젠가는 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칼과 기근에 망하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과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칼은 공격하는 무기예요. 그리고 기근은 메마르고 굶주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근본에 해당하는 거죠.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적으로 칼은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근은 말씀의 기근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즉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모스가 말씀한 이 말이 교회가 다 없어지고 설교가 다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설교는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고 설교는 유튜브 안에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영의 양식과 생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가끔 저는 그 TV에서 가뭄 소식을 접합니다. 가뭄 소식.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얼마나 막 이 가뭄이 극심합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목말라가지고 헐떡거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장면이 참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유니세프 이런 데 가서 기금을 모금해가지고 그런 아프리카 땅에 가서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물을 공급해주는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목마를 때 생수 한 병 먹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꿀보다 훨씬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던 울타리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잘 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울타리를 치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신앙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시고 담을 허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동안에 울타리가 있었고 담장이 있어서 밖에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울타리와 담장을 다 허물어 버리니까 세상 것이 교회 안으로 다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기복신앙이 팽창하면서 교회의 본질인 거룩과 순결이 상실된단 말입니다. 오염된다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는 진리 문제를 절대로 섞으면 안 돼요. 진리에다가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교회 안에 이것저것 들어와서 섞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한창 진행 중일 때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은혜를 받기 이전에 여기가 섞인 곳인지 안 섞인 곳인지 여기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이것을 분석하고 나서 섞이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진리를 보존하고 지켜야 될 교회가 세상 것을 가져다가 섞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섞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섞이지 말아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섞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섞이는 시대에 섞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섞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는 이것저것 다 가져다가 혼합시키는 세력입니다. 다 섞어 놓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감리교 출신은 감리교만 갔고 장로교 출신은 장로교만 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벽이 무너져가지고
장로교인도 감리교가 있으면 감리교로 가고, 어디 교회가 은혜스럽다 그러면 감리교인도 장로교로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철저하게 그것이 지켜졌는데, 그 담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어디까지 왔어요? 교회와 교회, 또 교파와 교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교파와 교파의 장벽도 어무러지더니 지금은 종교와 종교 간의 담벼락도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타종교와도 손을 잡자 이거예요. 타종교와도 대화하자 이거예요. 아니, 대화가 됩니까? 타종교하고? 아니,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대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도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와 오리지널 빨갱이 공산주의와 대화가 됩니까? 기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타종교와 대화하자. 이 WCC에서 그런 주장들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이제 WCC인데, 타종교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종교만의 어떤 독특함, 그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섞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타종교끼리,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끼리 손을 잡건 섞이건 뭐 교류를 하건, 그거는 자기들끼리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유교와 불교가 손을 잡건 불교와 천주교가 손을 잡건 그건 그럴 수 있다 쳐요. 왜냐? 그 사람들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절대 섞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른 종교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 세상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이라 그래요. 왜냐? 자기들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성경은, 하나님은 다른 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와 믿는 자들은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사수해야 됩니다. 한 발짝도 그걸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순교자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는데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신사참배하고 한 번만 양보하면, 한 발짝만 양보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양보 안 하고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24년) 전에 저희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지막 발인 예배를 할 때 운산 청운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서민웅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발인 예배 대표 기도. 근데 그분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있어요. 머릿속에. 그 내용이 뭐였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목사님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분이 같이 활동도 했고 밭도로 옆교회고 또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지교에 세운 것이 청운교회였고 아버지에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한 발짝만 양보했어도 저렇게 고생을 안 하셨을 텐데, 한 발짝만 타협했어도 그 당시에 어떤 교단과 지방회와 그거를 아예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것 때문에 겪지 않아야 될 고생을 하셨지만 그것이 저희 아버지의 참 본받을 만한 위대함이었다, 이런 내용으로 그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제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됐든 저희 아버지가 됐든 또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 됐든 하나님이 보존하라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섞지 말고 지켜내야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음녀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이 이세벨은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음녀의 그림자였는데, 음녀는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는 황충이이며 황충이는 미혹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여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짐승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을 섬기도록 하는 세력인데, 여기에 합세한다고 하는 것은 칼과 기근으로 영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영이 깨어 있다면 교회가 잘못 가고 있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가 세상과 협상하고, 교회가 세상 것을 다 받아들이고, 교회가 타종교도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교회, 또 그러한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맨날 정치나 하러 돌아다니는 그것을 보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설교자, 자기 교회 설교자들을 비판하고 성토해서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무조건 다 순종만 하는 것이, 목사는 주의 종이니까 목사가 하는 일에 무조건 순종만 하라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순종은 무슨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 순종하는 거지,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결부되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옳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지, 잘못되고 그릇된 일에 순종한다면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설교자를 향해서 건전한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토까지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기능이 참 약해요. 틀린 말을 해도 설교 시간에 틀린 말을 해도 아멘하고 있으니까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교정이 되겠습니까? 주의 종이라는 말도요, 목사는 무조건 다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을 때 주의 종이지, 하나님이 안 쓰시는데 무슨 주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주의 종은 다른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에게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식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교회에서 음녀가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음녀에게 미혹당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며 영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을 앞두고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신앙을 지키고 사수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음력교회를 철저하게 분별해서 그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 시대에 거짓 교회와 거짓 신앙 여기에 속거나 미혹되지 않고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든데 길이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